성도님들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아마 익숙하게 아실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휙 지나갔죠. 네. 순간 지나갔는데요. 하나님의 고스톱입니다. 새벽부터 은혜 안 되게 무슨 고스톱이야. 성령 충만하고 신실하신 우리 시흥의 성도님께서 잠시 지나간 이 고스톱이라는 단어를 보고 동양화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으실 줄 압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방금 제가 불러드린 건 아니고 소개해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가고 서는 것 누구 뜻에 있다고 했습니까? 예, 주님 뜻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청개구리 같은 모습이 우리 자녀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건 나한테 익숙하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이미 하나님이 멈추라고 사인을 하신 거고 가기 싫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가 때때로 엇박자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와 멈추라 하실 때 그 스톱,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뜻과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적재적소에 잘 감당하는 것, 한마디로 순종 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를 통하여 지난해까지는 매일 묵상으로, 올해 1월부터는 현장에서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 사도행전의 별명은 잘 아시는 대로 성령행전입니다. 여기서 성령행전이라 함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전도, 선교라 말하는 이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그분의 도구로, 그분의 수단으로 이 종이라 할 수 있는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직분자들, 다시 말해 주님의 일꾼들을 친히 불러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구원의 사건들을 친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 다른 말로 성령에 따라 이끌림을 받은 사도들의 행적이라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그분의 종들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바울과 실라 이 선교팀원에게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마케도니아 거리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그 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가라 하는 요한을 그 팀으로 다시 합류시키자, 그것을 제안하던 동역자 바나바와 논쟁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끝내 그 제안을 거절하고 마가를 대신하여 실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실라와 함께 하고 있는 바울 일행의 선교지는 다름 아닌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장소 더베와 르수드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르수드라는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었고, 그로 인해 바울은 순간 신적 존재로 추앙받기도 했고, 또 동시에 바울을 대적하러 저 멀리서부터 따라왔던 그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무리들이 일종의 바울에게 집단 린치를 가해 거반 죽을 뻔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곳에 바울이 다시 간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미쳤고
그 예수를 전하는 복음에 미친 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기어이 그곳으로 다시금 향했고, 거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젊은이를 만나 할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젊은이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 할례를 받은 디모데가 헬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도회의가 나오는데, 거기서 결정된 중요한 결정사항, 의제 중에 하나가 태어나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 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는 강요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할례가 구원의 선결 조건이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의사항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더군다나 어머니가 유대인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고 왜 그 일을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모순일 수 있겠는데요, 자칫 그리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러라. 본문은 그 지역의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우리와 같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구원받아야 마땅하는 불신자이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호칭과 용어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불신 유대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던 당시 성도들에게 분명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공지했을 것은 분명하니 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시 찾은 그 루스드레의 불신자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일종의 선교 전략의 일환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동일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행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당시 그 지역에 거하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장애물을, 그 시비거리들을 애초에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것처럼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바울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덕목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핵심을, 고린도전서 9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맞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에 거부감이 없는 태도와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내 주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온전히 섬기며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교회 용어를 가지고 당신도 은혜 받으세요 하면 그분들은 은혜라는 말을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그것도 어쩌면 우리에게는 익숙하나 그들에게는 폭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혹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새벽을 깨우는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 기도에 익숙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과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는 별개일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실한 직분자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예수 모르는 그들에게 가장 까다롭고 그리고 힘든
그냥 이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의 이 선교 여행을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은 바울 일행의 선교 일정과 선교 계획을 수시로 막으시고 거부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의도적으로 혹은 본의 아니게 막으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을 뛰어넘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시아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 다시 말해 로마의 한 주가 되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어찌 보면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이 계획을 가지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항구 도시인 드로아라는 곳에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바울 일행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이 원했던, 바울이 가고자 했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고집스럽게 관찰시켰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역시나 바울은 바울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라고 불리는 그곳으로 건너가 유럽 선교에 힘쓰는 것이 선교의 주체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 선교팀의 본분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의 성도님들,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고스톱 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계획과 뜻에 고스톱을 잘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라 하시면 가기 싫은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잘 가고 계십니까? 가고 싶지 않은 것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잘 가고 계십니까? 혹은 반대로 이 일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고 그 일만 생각나면 기쁘고 열정이 넘치는 일과 방법임에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네 마음은 알겠으나 아무개야 그건 내 뜻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미련 없이 망설임 없이 멈추고 내려놓으실 각오가 언제든지 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시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라 하시는지 멈추라 하시는지, 가라 하실 때 멈추려고 하고, 그리고 멈추라고 하실 때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시흥교회 직분자로서 혹은 세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볼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내가 혹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업장의 그 직원을 어떤 마음으로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사업장의 그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성령님의 음성에 적재적소에 고하고 스톱하고 그리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